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기도문 성도의 생명 기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주기도문 성도의 생명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들어가는 말로요. 인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마주하고 앉을 때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아진다. 마틴 로이드 존스. 신앙인의 일용할 양식은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기도요. 기도의 모범입니다. 여러분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게 기도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명한 이 한국의 기도 스타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이나 아프리카, 중국 혹은 이 중동에서 온 친구들도요, 잘 알고 있는 이 한국의 기도의 스타일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기도 스타일일까요? 네, 통성 기도 맞습니다. 근데 이 주여, 주여, 주여 하고 하는 기도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를 하죠. 통성 기도. 우리 멜로디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그래서 주여,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한국말로 외치고,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요, 한국말로 외치고 자기 나라 말로 기도하는 것이 유행처럼 퍼졌죠. 한국말로 이것을 주여 삼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여 삼창이라고 말하고, 굉장히 그들이 말하는 게 낯설게 느껴지지만 이것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줬는지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 세계 기도한다는 분들에게 이렇게 대단한 영향을 주었던 우리 한국교회가 작금의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제가 목사인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교회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못된 사람처럼 보이고 있는지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아픈 시간입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난 8.15 광화문에서 모인 사람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동원된 분들이고,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는 기사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분들이 병원에서 도망을 치며 코로나 방역에 애쓰시는 분들과 Catch Me If You Can 처럼 영화를 찍는 것도 아니고 이리저리 도망하면서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할 정도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을 아시는 분들일 텐데, 내 몸처럼 사랑해서 너도 바이러스에 한번 걸려봐라고 하는 분은 아닌지, 신앙인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요. 가슴이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다닌다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주변 분들, 친지들에게 말하기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나 그래 신앙생활하고 있어, 함께 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전도의 문이 막히고 부끄러움의 몫을 감당해야 하는 요즘, 그럼에도 우리에게 막히지 않는 성도의 능력이 한 가지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우리 성도의 능력에 막히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작금의 현실에서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이나 교회가 이처럼 어처구니 없게 된 것은 기도를 잃어버렸거나 기도를 안 하고 있거나 기도를 잘못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지요. 2020년 이 코로나19로 힘겨운 매일을 겪고 있는 우리 링크교회는요, 매달 초는 하나님의 이로라는 시리즈로 지난 5월까지 살펴봤죠. 그리고 6월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주에는 여호수아서로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도전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주와 네 번째 주에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믿음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가 있는 주에는 개척한 후에 지난 시간까지 이 다섯 번째 주일까지 우리의 확실한 신앙 고백이었던 이 사도 신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을 통해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살아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주가 있는 주에는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한번 살펴봐야겠다. 우리 기도의 완벽한 모범인 이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좀 기도를 좀 배워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 좀 다니시는 분들은 주기도문 외우시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제 이 누가복음을 제가 같이 읽으면서 주기도문 외우는 것과 약간 좀 단어가 좀 바뀌어가지고 약간 버벅대기도 했는데 여러분 대부분 다 주기도문 외우실 겁니다. 또한 수요일 혹은 새벽 기도를 마치면서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할 때가 많기에 우리는 주기도문이 아주 익숙하죠. 그래서 이처럼 매주 최소한 한두 번 암송하는 말씀이 기도이잖아요. 이게 기도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교회에 대한 평가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발표된 이 그림처럼 되었을까? 왜 이런 그림처럼 되었을까요? 한번 보세요. 불교와 천주교와 이 개신교에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이미지를 가지고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이 8월 25일에 나온 그 신문 기사 중에 하나 부분인데요. 이 천주교는 온화하다라는 느낌이 34.1%, 불교에는 40.9%예요. 따뜻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천주교는 29.7%, 또 불교는 27.6% 같은 이 긍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이 빅데이터로 놓고 보면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회는 한번 보세요. 개신교회는 거리를 두고 싶으니 32.2%입니다. 이중적이니 30.3%, 사기꾼 같으니 29.1%.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훨씬 높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평가를 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개신교회들이 평가를 받고 있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기도를 못하고 있거나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라고밖에 진단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이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위기이지요. 이러한 위기 앞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중요한 성도됨인 기도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역사 속에서 특히 교회사 안에는 우리 신앙은 언제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밝게 우리를 인도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인 기도를 바로 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를 우리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라도요, 멋진 몸을 가진 몸짱이라고 해도 호흡이 엇박자가 되면 운동에 실패합니다. 그만큼 숨 쉬는 것은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이처럼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까지 엄청난 능력을 행했을지라도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무슨 새벽 기도 해야 합시다 라든가 특별 기도회라 혹은 금요 철회 같은 어떤 형식과 틀에 매이는 어떤 기도를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무시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특정적인 사람들인 목사나 장로, 권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즉 새롭게 태어난 신생아가 반드시 숨을 쉬어야 하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기도라는 숨을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11장에는 주기도문으로 유명한 본문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산상수 속에 들어있는 주기도문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누가의 주기도문과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다른 것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복음서의 저자의 의도에 따라 좀 다른 곳에 배치가 된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주기도문은 산상순이라고 일컫는 예수님의 강화에서 제일 중앙,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상수는 어떻게 시작되는 말씀입니까? 산상수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죠? 마카리오스,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상수는 한가운데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순서를 따라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도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구하는 일종의 추구의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나 지금이나 인간이라면 가지는 복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일대 혁명적인 복관점을 예수님은 선포를 하신 거죠. 제일 먼저요. 복이 있다는 것은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의 것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다. 복이 있다는 것은 신음하는 자의 것으로 참된 위로를 받는 자다. 복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의 것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다라고 하시면서 기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 받는 삶에 대한 세계관을 뿌리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런 후에 기도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주기도문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관점에서는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어느 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고 기도를 알려달라고 하는 간청에 답을 주시듯 기도문을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배경을 놓고 주기도문 전체를 살펴보기보다는요, 주기도문 하나하나 전체 살펴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란 무엇인지를 누가복음을 배경으로 기록된 주기도문으로 함께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우리는 기도에 도전이 필요합니다. 기도에 도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고 깊은 도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깊은 감동과 도전을 받은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기도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전통적으로 랍비들에게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기도를 하게 되면요, 저 사람은 누구에게 배웠구만 하고 금방 알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랍비들의 전통적인 기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기도에 대한 두 가지로 도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먼저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서 기도의 도전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은 도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처음에는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음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 또한 기도하는 모습에서 도전을 받고 기도하고 싶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게서도 도전을 받았고 예수님에게서도 도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기도에 도전을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평범하기 그지없이 이민 오셔가지고 일명 잡일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가정을 건사하시고 그렇게 힘겹게 살지만 그의 삶에는 늘 기쁨이 있고 평온하고 감사가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은 평온하고 아이들이 밝게 자라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 그것이 바로 그분의 기도를 게을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동일하게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귀한 분이거든요. 또는 어떤 교회가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교인들이 무시로 기도하고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어려운 난관에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잘 인도되어 가는 모습을 볼 때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도전을 받게 되죠. 개인적으로 또한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처음 예수 믿고 함께 살았던 형제들을 통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뭐냐면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앉아서 조용히 5분에서 10분, 짧게는 한 3분 정도 기도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새벽에 일어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또 앉은 모습 그대로 기도하던 형제들을 보면서 기도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형제는
이 부모님이 이혼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는 새벽 1시, 2시에 큰 소리로 부르짖고 다른 친구들은 다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회복되는 그 과정도 보았습니다. 지금은 대학생 선교회 간사로서 해외에 나가 있는 그런 형제이지요. 이런 친구들 덕분에 기도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어려운 친구들과 사역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형제 자매들 보면서 기도의 도전을 많이 받았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 10분 조용히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는 가정은 참 복된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부부간에도 서로의 기도의 본을 보이고 도전하기 때문이죠. 또한 기도하는 이 부모를 보고 자라는 자녀들이요. 그 자녀들에게도 깊은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이처럼 남편과 아내, 주변에 기도한 분들에게 기도의 도전을 받는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도전을 받아야 할 제1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로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도 지내지 않으신 날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한 줌의 흙도 안 되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신앙생활한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참으로 뻔뻔스럽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기도하셨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로마서 8장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은 한밤중에 기도하셨지요. 날마다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전인격적 그 교제 가운데서 깊은 대화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토록 기도하셨을까요? 이슬을 맞으며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 우물가에 한 여인을 찾아가 만나신 장면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신 후에 동네로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수시라고 청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내 양식은 따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거 줬나?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무엇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이?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셨고 지금도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을 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토록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요, 여러분 주변에 남모르게 기도하는 분들과 깊은 교제를 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요, 여러분의 삶에 백해 무익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도전을 받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신다면 이런 남편과 아내가 있는 가정은 복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는 복된 공동체라는 겁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밝게 빛나는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는 아빠,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남편과 아내가 많아지는 링크 교회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도전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이 기도의 도전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죠. 여러분, 기도의 도전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요, 우리는 바른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바른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중에 가장 어색한 시간을 들라고 하면 아마 기도 시간일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의 말을 알아듣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생소한 단어들과 분위기, 그리고 말투도 쉽지가 않지요. 특히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게 일종의 문화적인 충격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바로 통성기도, 합심기도 할 때 많은 분들이 소리내어 기도하는데 그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뭔가 이상한 마치 미친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을 일부러 피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또한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도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시거나 대표 기도를 부탁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면 간단하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데 갑작스레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전 우주적인 평화와 안녕을 위해 기도하시거나요, 헌금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데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 더 나아가 위정자들까지 기도하시느니라 이 말 저 말로 긴 시간 기도한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중에 본인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잘하시고 있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도를 좀 하신다고 하는 분들 중에 보면 잘못된 형태와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기도에 대해 잘못 배웠거나 바른 가르침과 훈련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도 교회에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훈련하자고 하면요, 제일 관심이 없어 하는 과목이 기도에 대한 공부예요. 그러면 기도하는데 그냥 하면 되지 무슨 가르침이나 훈련이 필요하냐고, 나는 원래 이렇게 기도해왔다고 하시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분들의 많은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를 또한 요청하는 걸 보면 복을 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자꾸 저의 이야기를 들어서 죄송한데, 한국에서 신앙훈련을 하던 형제들과 살다가 이 캐나다로 건너와가지고 교회 출석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몇 가지 스타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도를 시작하시면요, 오랫동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혹은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복 받기를 기도하시거나 복을 빌어주는 기도예요. 건강의 축복, 사업의 축복, 재물의 축복, 자녀의 축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가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기도하는 분들은요, 쉬지 않고 말을 하는 것이 특징이죠. 무슨 말인지는 잘 알아둘 수가 없지만 아무튼 말이 끊이지 않고 자신이 정한 시간까지 계속해서 말을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요, 이분들을 따라서 저도 한번 기도를 해보는데요,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1시간, 2시간 말을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떻게 말이 끊이지 않고 이렇게 쉴 새 없이 1시간, 2시간 동안 아뢰시는지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저는 이처럼 기도하시는 분들이 잘못되었다, 틀렸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분들의 열심은 참으로 귀하고 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아쉬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흔히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만 또한 대화라고, 이야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이죠. 일방적으로 쏘아대고 아셨죠? 라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잠잠히 말씀하는 것은 무엇인지 듣는 시간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바로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삶에서 기도는 아주 일상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두 랍비나 부모로부터 기도의 방법을 배우면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기도에 대한 규칙과 절차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기도할 때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자세는 이렇게 앞뒤로 혹은 이렇게 옆으로 어떻게 흔들면서 기도해야 하고 기도의 음조와 가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기도의 규칙과 규범을 구체적으로 가르쳤고 그것을 배워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도할 때 혹시나 잘못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도록 18가지의 기도문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철저히 외우도록 했습니다. 또한 카더시라고 하는 축복 기도문을 가지고 철저히 축복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던 사람들이 정말로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사람에게서 기도를 배우면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기도를 한다는 것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배우지 않습니까? 우린 기도를 바로 배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처럼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복타령을 하는 일종의 공연부를 외우는 존재가 우리들 아닐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완벽하고 완전한 기도예요. 그렇다고 오직 주기도문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두 구절에서 중요한 이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서 이것은 꼭 이렇게만 기도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이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의 뼈대가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이러한 방식으로. 그러면 제일 먼저 기도의 대상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이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의 기도로 시작하는, 기도의 대화를 시작하는 분이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기도의 이유라는 겁니다.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내가 원하는 것이 관철될 때까지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중언부언도 아니고 복을 구하는 복타령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방인들, 즉 우상들에게나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분명히 못을 박듯이 시작하는 말씀이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중언부언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으로 우리가 중언부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에서요, 방언을 못하면 성령 세례 못 받는 것이라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얼마나 몸살이 심했는지, 방언 받는 방법으로 주기도문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외우면 방언 받는다는, 정말이지 어떻게 이런 말을 했는지 참담한 신경이에요. 또한 신약성경 어디에도 기도를 암송해야 한다라든가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 없어요. 단지 주기도문을 주문으로 바꿔가지고 무슨 신통한 능력이라 있는 것처럼 우상숭배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 어떤 면에서 이상한 사람들의 원은 주문으로도 신통한 능력이 가끔은 나타나죠. 플라시보 효과인지 모르지만 주문을 외우면 악한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 아픈 것이 낫는다고 하면서 외우는 분들을 보면요, 주문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문만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작금의 한국교회라는 사실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분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라도 우리는 기도를 바로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기도문 속에 있는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먼저는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있죠.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단지 먹는 음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욕망에 대한 기도라는 겁니다. 행복하고 싶은 기도요. 잘 살고 싶은 기도,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 안에 들어있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의 기도입니다. 내가 용서하는 존재가 되기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기도입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에 대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예요.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시험으로 번역을 했지만 원어적으로는 유혹이 있죠.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더 추가를 합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인 악한 세력, 사단 마귀에게서 구해달라고 하는 강구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악한 세력, 사단 마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원래 우리는 사단의 종이고 사단의 자식이었습니다. 사단의 문화에 아주 익숙하고 사단의 문화를 동경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말하는 것에 늘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며 그것을 지식이라고, 지성이라고, 그걸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속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내 안에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죄의 용서의 기도가 들어있고, 난 날마다 시험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긍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 복을 구하는 기도가 들어있습니까? 어디 여기에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습니까? 어디 여기에 행복을 추구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주기도문의 핵심을 모르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대가를 치러주신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이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위한 기도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깡다구로 쓰고 있는 것을 보면 기도를 참으로 못되게 배웠다. 참으로 죄송합니다. 싸가지 없이 배웠다라는 법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입니까? 기도가 그런 거예요? 뭔가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딜하는 것이 기도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기도인가요? 이게 바른 기도예요?
이게 기도했다고 말하는 겁니까?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링크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다시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교회가 저렇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도전을 받고 기도를 배운다고 그게 전부일까요?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17세기 철학자인 데카르트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처럼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단지 생각하는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존재입니까? 물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나는 기도한다, 고로 신앙인이다. 즉,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은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죠.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산다는 것만큼 인생의 도박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기도하지 않는 하루가 없었다면, 기도하지 않는 하루가 없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신앙하는 삶 그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있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해야만 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섬긴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하는 기도하지 않는 봉사와 섬김은 자기 위안일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유익도, 하나님을 거룩해 하는 것과는 무관한 정말로 병든 신앙인일 뿐이에요.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며 나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해주신 인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마주하고 앉을 때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아진다고 한 것처럼 기도로 엎드린 그 자리가 인간으로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그 아침이 가장 복된 시간이고 잠자리에 눕기 전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링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같이 손을 맞잡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맞잡고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것, 그것만큼 복된 것은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위해서요 기도하는 것만큼 인간을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아진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은 없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고,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믿으심으로 시편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냥 이 말씀만 뽑아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먼저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해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도전을 받을 수 있지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께 도전을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